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에 모인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상 숭배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이방의 온갖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비단 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현대인들도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과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상을 섬길까요? 도대체 우상 숭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 바빌로니아 종교는 하늘의 다양한 징조들이 인간의 길흉 화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빌로니아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만드는 1월 성신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별과 같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섬기기 쉬운 우상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두지 않으면 노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잘 아셨기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내면의 중심의 동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원인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는 우상 숭배의 해결책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상 숭배의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상의 속성은 어떠합니까? 우상은 거짓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상의 모습은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우상은 생기가 없다. 죽어서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과 대조되는 우상은 어느샌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만 우상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다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은 거짓되고 생기가 없으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고 죽어 있고 사라질 것이기에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돈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까? 혹시 나에게 명예나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초라하게 늙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신 왕이시라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땅이 진동하다. 여러분 이 진동하다라는 단어는 북방의 적이 침입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듯이 북방의 적이 야기한 파괴는 창조 질서가 전복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10절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거짓되고 죽어 있으며 사라질 그런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숭배의 두 번째 해결책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상숭배의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순이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의 기업의 지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0절에 의하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헛된 우상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시고 영원하신 왕,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는 샘물의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